제가 산골짝 출신인 것은 잘 아시죠?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우등생 그룹에 들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에 와서 두각을 좀 드러내고 공부를 잘하더니 고등학교 때는 아주 우수한 반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을 치고 이렇게 검찰청에 갔다가 지금은 고등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좀 우등생 그룹이었는데 지금 S5일 부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촌놈이 출세했죠. 또 한 친구는 건설업체를 하면서 아주 우리나라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고향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그냥 척척 내놓는 사람이었는데 한 3년 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되어서 안타깝고 다시 회복하기를 모두다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드라마가 비극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작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시작이 조금 작더라도 나중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이 아주 훌륭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업할 때 꼭 그 말씀을 주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문을 닫는 경우를 봅니다. 또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답고 창대해져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갔을 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신사 중에 신사고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참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최고의 왕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이스라엘 메시아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헌신이 깊어지는 사람, 갈수록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합니다. 교회도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집안도 자손도 갈수록 더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이유는 지금 처한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바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고 훌륭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요. 꼭 그렇게 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가 지금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적었겠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는 각각 다른 도시와 거의 100km 이내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울산, 대구, 부산, 마산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양모, 그리고 세마포, 그 의류, 그 염료와 피혁 제품이 아주 유명했고 청동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상업 도시로 아주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 마을에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답니다. 정치와 경제에 다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돼야 요즘 말하면 은행도 거래하고 취직도 되고 그리고 불이익도 안 당하고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 바로 자주장사라고 하죠. 비단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여성도가 빌립보에까지 대리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또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두아디라의 그 유적은 600년경, 주 600년경 요한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석축 정도만 남아있고 바로 옆에 주변은 아파트고 주택이고 그리고 상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이제 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칭찬도 가장 많고 책망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하는 칭찬이죠.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더 좋아지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열심을 내십시다.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여러분, 19절에 아주 짧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을 대표하는 5가지 단어들이 빠짐없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처음보다 잘 되고 좋아졌다면 만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경들을 참아내는 인내까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사랑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활발한 복음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그냥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복음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이 바로 제1목록으로 언급된 사업입니다. 복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복음 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이든 전도나 구제 사업이든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주의 사업이고 주저함 없이 펼쳤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우리 큰빛 교회와 비슷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빛교회 복음 사업을 얼마나 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큰빛사회복지센터. 굉장히 거창하지만 조금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회교육은 지금 가을 학기 모집하고 있는데 뭐 피아노, 베이스 페인팅, 한글학교, 뭐 퀼트, 플롯, 풍선아트, 탁구, 발 마사지, 또 이번에는 영어 과목이 하나 더 생긴답니다.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짜로 하거든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자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회교육은 많이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내일처럼 열심히 이웃과 그리고 VIP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돼요.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끌고 오고 업고 오고 뭐 들고 오고 막. 그래서 평일날은 말이죠, 우리 교육관 그리고 정담터가 막 북적북적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정담터에도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오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오고 하지만 아직까지 빈자리 많아요. 맨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전부 다 꽉 찰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사랑의 지팡이 운동도 지금 울산에서 이 단체 치고는 제일 큰 단체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려면 우리가 좀 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도 말이죠. 몇 주간 전에 지난달인가 전체 시에서 말이죠, 이 점검을 왔는데, 확인을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랍니다. 큰빛교회가 제일 착실하고 잘한다고. 감동이 안 됩니까? 무료 타가방도 지금 하는데요,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이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도서관도 말이죠, 어느 도서관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우리 정담터 또 이게 이 지역에서는 아주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 교회 정담터가 말이죠,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저 옥상에 체육관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 와서 막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배구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막 이래 북적북적하니까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은 청소년 예배당으로 또 쓰고 그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목자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업,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사업, 전도 사업, 이 모든 사업들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실제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 사업 펼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을 쓰면 더 위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사업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처음보다 나중 사랑이 더 좋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의 성김과 이 행위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랑과 섬김이 계속되는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지금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의 사랑의 나눔도, 부부간의 사랑의 나눔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나눔도 갈수록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목장에서의 사랑의 실천에도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까 있는 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조금은 좀 벨나게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 뭐 벨난 거야 뭐 이름 났지만 더 벨나게.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좀 독한 데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무 물렁하면요 신앙생활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번 또 가을 학기 다시 삶 공부 시작하는데 삶 공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우리 삶 공부 전체를 우리 성도 전체가 다 마스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삶 안 마치신 분 계세요? 손들어 보실래요? 이번에 꼭 해서 생명의 삶은 가장 기본 교육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주 기초를 잡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꼭 오늘 등록하셔서 가을 학기에 꼭 13주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죠. 가만히 있어가 안 돼요. 열심을 내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사역팀에도 들어와서 진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갈수록 커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섬김보다 나중 섬김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헌신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목장 사역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있지 마시고 보고 들은 대로 실제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대로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물건이 보고만 있으면 섬김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섬김이 점점 발전하려면 내가 뛰어야 된다. 뛰어야 돼.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섬김을 실천하고요. 먼저 목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섬김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이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좀 연구 좀 하셔야 돼요. 큰빛교회 성도답게. 그래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팀의 자원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섬김이 점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섬김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김이 주님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처음 인내보다도 나중 인내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고난과 역경을 잘 참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실 점점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쭉 드리고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재정을 맡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처음 열정이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좋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봉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일의 시작이 좋은 것도 좋지만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 내야 돼요.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려면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웁시다.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면 잘못 배내갑니다. 그리고 이단을 잘 경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책망은 뭐냐 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이방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세벨 같은 영향력 있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 있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에게 모두 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은요,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가장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오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요, 교회를 통째로 섬기려고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 장인에 한 사람 들어왔다가 쫓겨났어요. 다시 오래 시도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개척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로 안 놀리네. 네. 속히 가려내야 돼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준도 나름대로 세우셔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인 기준. 그래서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순결에서 벗어나면 속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중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셔야 돼요. 주일과 월요일이 다르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고 신앙생활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
이중 잣대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돈이라면 다라는 생각도 좀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 기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요. 그랬습니다. 아주 배짱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꽃을 든 남자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 폭풍이 치던 99일째 되는 날 밤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고 창너머로 달려가서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그 여인에게 안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만남에서 오는 선물이 따릅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할 때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과 쾌락과 세상적인 유혹들을 경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25절에서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에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서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부터 더욱 열심을 내고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